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하고 17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합니다만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 소수라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엄청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민족,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면서 진짜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온갖 기적과 온갖 은혜들을 누린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 중에 일부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 성경에 그렇게 박학다식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 그죠?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지금 세상에 내놓으면은 그 어떤 석박사들, 유명한 사람들보다 훨씬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뛰어난 도덕 수준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인데, 그들의 태반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안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진짜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자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막상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 마라 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여러 차례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친히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죽은 듯한 모습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육체를 가지고 서로 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는 그렇게 죽은 것처럼 나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밝은 빛 앞에서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기서는 아무도 뭘 꾸며내지 못하고 거짓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하고도 가장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들은 전부 다 고백하는 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여러분 미국에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막 왔을 때는 아이고 어찌 그리 조명이 어둡던지 흐리멍덩하니 빛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밝은 빛 아래 살다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그냥 불빛이 아주 희미하니 뭐 그러니까 대충 보게 돼요. 근데 불을 환한 걸로 바꾸니까 얼마나 환한지. 밝은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티는 더 훨씬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진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만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흠이 하나 없는 그림자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에 있는 흠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완전히 다 보이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주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수준이 영적으로 아무리 높은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교만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굴복시킬 그거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만 쭉 따라가면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헛수고하지 않고 거짓 것에 속지 않고 그렇게 영원한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기대하던 결과를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다 헛되다고 하신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했다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생명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다 온전히 남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히 보면서 안전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로 된 길, 이 진리 안에서 생명 충만한 가운데서 빛 가운데 밝히 보면서 걸어가는 이 길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들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느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벌써 45년 됐나? 몇 년 됐나? 신앙생활 쭉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진짜로 고백했던 것 같은 순간들도 내가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말했나? 나한테 퀘스천을 붙이는 경우가 많게 된 걸 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도 예언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과연 틀릴 수 있을까? 틀리면 성경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과정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예언이 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보다 더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의외로 아주 소수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도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쪽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의 삶은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미래를 아무리 잘 알면 뭐하나.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에도 이 말씀을 두려워 떨며, 왜 반드시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그래서 대비하고 축복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멸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뭐 단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선민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은혜 타령을 했고 사랑 타령을 했고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천국 가고 이방인은 개돼지 같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사실상 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정확할 만큼 거의 대부분이 지옥으로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거든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나 찾기 힘든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죄 짓는 것도 그냥 사람이 그렇지 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간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엄청 많은 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뻔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친히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것.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놔두고 내가 너희한테 딱 한 가지 계명만 줄게, 이것만 지켜라 하신 게 뭐예요? 사랑하라. 왜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말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상식하고는 잘 이제 매칭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유일한 한 가지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방자히 행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결과는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 반복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약에는 엘리 제사장이란
사람이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나의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내가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이 집에 해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은 한날에 동시에 폭삭 다 망해버립니다. 예.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의 결과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가룟 유다를 보면 어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하고 만만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고놈하지.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최소한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던 숫자 중에 달랑 12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수제자라 불렀지만 12를 뽑았을 때는 가룟 유다도 수제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이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한테 좋을 뻔했느니라 라는 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최후도 비참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좋은 것 이면에는 또한 그만큼 심하게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하는 것도 그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과거들, 그건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되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하신 말씀도 다 참되고 옳고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었지만 이 예언이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인지 진실로 진실로라고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익히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네. 그게 여러분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틀릴 수 있나요? 예수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천국은 확실히 갈 거야. 아니,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확신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된다고 하신 이 예언이 그럼 진짜로 나한테 믿어졌느냐? 그럼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정직하게 내 삶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내가 혹시 엘리처럼, 가룟 유다처럼 또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도 살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살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속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안 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라면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무심코 어떤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주님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두려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클수록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두려움과 사랑이 매칭은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속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그만큼 두려워할 줄 안다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믿음,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경박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없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22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보응, 그 결과는 재물과 생명과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안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좀 경박하게 대하는, 우습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말씀해도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지멋대로 해버리는 이런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바로 이 두려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를 따라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을 흐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쪽에 가니까 또 A처럼 비슷해 보이는 A-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네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여버리면은 계시록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역사는 사람들이 말한 것,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것처럼 아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하다 해서 앞으로 뒤로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가장 극심한 박해와 대혼란의 시대에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믿음으로 대비하고 승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특정 단어나 특정 사건에 그냥 꽂혀가지고 막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막 해대면 그게 바로 미혹이고 가짜인 거예요.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666, 그러니까 뭐 바코드네, 짐승의 편애하는 사건, 그런 썰들인데 진짜 들을 가치도 없는 헛된 소리들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 계시록이 쭉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 길어봐야 몇 년, 잠깐 짤막에 반짝 있다가 없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우려먹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뭐 짐승의 표받으면 뭐 구원 못 받는 어쩌니 별하별 잡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온갖 소설들과 심지어 휴건이 뭐냐 하면서 영화들까지 그냥, 그래서 소위 진짜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소설과 영화를 믿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몰라. 성경에 맞아,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었어. 그 정도만 알아. 짐승표가 어디 있는데 하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소설을 믿고 영화를 믿고 공포에 질려서 막 소위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그냥 밥 싸들고 다니면서 짐승표 받지 말라고 전도를 하는 걸 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미친 상황이에요. 또 그걸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게 아니고 세상에 속지 말라고, 세상처럼 무서워 떨고 요동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세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인정해 주신 그런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각인을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셔야 돼요.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 능력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친히 역사를 해주시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육체만 가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 하나님과 하나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단지 불러서 너 힘으로 해봐가 아니라 친히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집으로 삼아서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면서 계속 함께 계시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그게 마음에 크게 확신으로 믿어지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스스로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계속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기록하라 하시면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뭘 기록했어요? 그동안 봤던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계시록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네 본 것은 아주 짧게 그냥 넘어갔고 이제 있는 일, 그건 조금 이제 소위 그 교회들, 7교회들에 한 편지들을 통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장차 될 일의 대부분의 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계시록을 볼 때도 본일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예를 들면 뭐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거 보면서 그냥 이 교회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중세 시대고 뭐 이것은 뭐 현대 교회고 뭐 이런 헛소리 들으면은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요한이 기록하거든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시대의 교회예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또한 말한 것처럼 그게 과거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고칠 거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 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언급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리는데, 다니엘 12장에서는 이제 이 마지막, 그러니까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봉인을 해라, 임봉을 해버렸어요. 임봉을 하고 나서 이제 쭉 건너뛰다가 마지막에 임봉을 뗄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두루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일반 책이 아니고 옛날에 이게 소위 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날의 문서는 이런 식으로 양피지나 막 그런 것에 두루마리로, 말 그대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인이 7개 딱딱 7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펼쳐지기 전까지는 속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이 완전히 띄어지기 전까지는 7년, 소위 마지막 7일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가면은 인이 떼지게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인이 떼어졌다고 속에 7번째 일회가 시작됐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7인이 다 떼어졌을 때 이게 이제 마지막 환란이 시작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록된 것들은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까지는, 그러니까 인이 다 떼지기 전까지는 마지막 대환란인 7년 대환란 7째 마지막 70일회가 시작이 안 된 것이다. 그 전의 사건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만있죠. 시간이 지금 11시 넘었네? 그럼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합시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거니까. 오늘은 내가 정말 간절히 간곡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아는 이 자세부터 가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한다 해서 경박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할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공포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어떤 권위, 마땅히 공경하고 대해야 할 그런 어떤 것으로서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정말 위대한 인물들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주눅드는 게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런 측면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공포스러운 어떤 것인가 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근본 앞에 섰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성경에는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함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더 이해되고 더 깊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박스럽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